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67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파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희 코앞의 일들에 전전긍긍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깨어 바라보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를 멈춘 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눈을 들어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의하여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설의 빛으로 주님께 더 깊이와 말씀 통독으로 함께 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온 세상이 소리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희들이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회계를 맡고 있는 재정부와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영상실, 교회 소득에 힘쓰는 방역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영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온 성도가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출애굽기와 창세기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13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입니다.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영상을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한 번 건너기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구원하셨네. 이 가시 막힌 인생을 거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라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인생의 여정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만에 본당에서 함께 얼굴 뵙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아직 좀 인원 제한이 있어서 2주 나눠서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얼굴 보며 드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함께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풀어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비하신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던 이들을 건져 주셔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저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의미심장한 일들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성막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아도 그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또한 장차 있을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시키신 직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그날 그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15장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또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성소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성경 서두를 열었던 창세기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피조물의 대표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 장면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가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그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다시금 그분의 성소로 불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이겠습니까? 창세기의 결말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보다 더 과거의 앞선 장면이지만 창세기의 독특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면서 또한 성경 66권 전체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성경 전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결말, 이 역사의 큰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을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도록 창세기 안에 작은 결말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보는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해피엔딩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창세기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역사의 끝에 어떤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의 작은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본문에 바로 그 해피엔딩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동생 요셉이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를 보아서 참아주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앞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5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소설 같은, 판타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 냉혹한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저 동화 같은, 꿈만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인 군자라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실마리가 사실 이 본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사가 너무나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여 미움과 상처 주고받음과 피 흘림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인간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인간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비롭게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의 가족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온 땅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기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자체로 앞과 뒤가 서로 상응하고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어찌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성인군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손길에 다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이 거쳐온 인생길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상상하고 꿈꿨던 그러한 그림과 똑같이 진행된 인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꿈에라도 형제들이 나를 배신해서 팔아치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낯선 이국, 머나먼 이국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좀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파렴치한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어린 시절에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걸어온 인생 여정은 그가 상상하고 그가 생각했던 그의 계획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여정, 내 뜻대로 전혀 풀리지 않았던 그 여정 속에서 요셉이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종살이로 팔려왔지만 그 속에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의 귓가에서 그에게 귓속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아,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 네가 던져졌지만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요셉은 들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비록 감옥살이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게 이 세상 관점에서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감옥 안에서 자기도 죄수로서 그 죄수들 뒤치다꺼리 일을 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도 요셉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다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뒤엉키고 엉망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생생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특별한 일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손 붙잡고 내가 너를 어디까지 이끄는지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요셉은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침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지금 화해의 평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반목과 질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하나됨의 화평의 역사로 놀랍게 반전시켜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감히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상치도 못한 그 일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일 뿐입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일에 내 삶을 다 드리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처음 보여주었던 창세기는 급속하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그러진 모습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 어떻게 서로 상처 주고 피 흘리는 참혹한 비극의 자리로 망쳐버리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디까지 굴러떨어지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이 노예살이하던 애굽, 이집트 제국의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비인격적인 세상, 제국의 권력과 영속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고귀한 존재를 제국을 위한 소비물로, 부속품으로 여기는 그러한 비인간화된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많은 민주화가 되고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정신이 흐르는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면 좋겠는데, 바벨에서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그 성과 탑처럼 허망한 욕망으로 인류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참혹한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면 따스한 온기가 오고 가야 할 텐데, 물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것을 잠시 맛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자리가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력과 몰이해로 인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참담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인 교회도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지 않을 때 우리 속의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튀어나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한 모습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폭주하는 세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무력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비극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복된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길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내 앞을 가로막은 바다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이 내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가 형제를 증오하며 팔아버림으로써 끝장나고 파탄나버린 그 가정,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참담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악의 권능을 꺾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꼬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 흘리며 상처투성이었던 삶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삶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뛰어들어 올 때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길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목적한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평화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다가오는 새 하늘, 새 땅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원수되었던 이들이 하나로 평화롭게 되고 모든 것을 가로막았던 절망이 갈라지며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삶의 순간순간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겨운 삶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살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 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소망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새로운 소망의 새 세계를 열어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뛰어넘으시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새 소망이 되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답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저희를 빚으시고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볼 때에는 저희의 삶을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 새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새 소망 새 생명 되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저희 자신의 인생만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볼 때에 저희의 속에 아무 소망이 없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쓰러진 저희들 앞에서 저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절망의 바다를 가르시고 주님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십자가 그 보혈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얽어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여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한번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로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 목적하신 아름다운 자리로, 주님의 거룩한 성소의 자리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화평의 자리, 샬롬의 자리, 정의의 자리, 사랑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근심 염려 무거운 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다를 가르시고 어떻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회개하신 몸머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 그 모든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회사를 다시 다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 동안 못 드린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항상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전도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구제 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 성탄 감사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 그 손길,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1, 2, 3교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4, 5, 6교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송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사경의 규모를 볼 때 대면 예배로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송출도 물론 계속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 미리 공고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축도 후에 공동의회를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안건은 최상대 장로님 연임을 위한 투표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해 주시고 제정해 주신 정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그 이상 이제 연임하실 때에 공동의회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정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 교인 혹은 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입니다. 18세란 만 18세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올해 20세가 되신 새해에 청년부터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올해 고3이 되신 2003년생인데 1월에 태어나신 분까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혹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인, 장성에서 입교까지 받으셨어야 가능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축도 후에 바로 공동의회 진행할 때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례 이게 일사불란한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 학교 영상 강의 두 번째 영상이 이제 또 올라올 텐데요. 계속 일단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예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우리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의 광고들은 계속 주보에 나온 광고들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당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샬롬, 평화의 길을, 기쁨의 길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들로 일어나에 기대하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저 가슴 벅찬 노래들 위에 다시 하나가 되게 있겠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와 당신의 빛이 빛나니까 그 선하님이 그를 감싸시니 이들로 일어나에 기대하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